여러분들은 창세기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과학적 근거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두 개밖에 질문이 없어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과학적 근거도 있고 상징적 의미도 있다. 제일 많네, 그죠? 과학적 근거도 없고 상징적 의미도 없다. 그런 분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수는 창세기는 과학적 근거도 있고 상징적 의미도 있다. 아주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창세기라는 건 원래 없어요. 이거는 그 그리스어 번역을 할 때 이 창세기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창세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창세기 1장이 속한 부분을 그냥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라고 시작해요. 그게 뭐냐? In the beginning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각 책들을 그냥 책 머리에 있는 말로서 구분하지 그걸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라는 말을 우리는 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영어 성경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동안 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소위 그 창조주의예요. 크리에이셔니즘, 크리에이셔니스트, 창조주의자들과 진화론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특히 창세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해요. 창세기가 특별히 그 어떤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인간의 시작, 문명의 시작, 우주의 시작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제일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뭐냐면 젊은 지구설이에요. 젊은 지구설. 지구의 나이는 대충 한 7,000년 내지 맥스 10,00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세기에 있는 사실이 사실이고 그대로 지구와 우주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2015년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2%가 그렇게 생각해요. 놀랍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 이 창조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 신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선 캐톨릭은 창조주의를 믿질 않아요. 캐톨릭은 이 젊은 지구설을 믿질 않아요. 캐톨릭은 참고로 얘기하면 개신교인들의 대부분은 젊은 지구설을 믿어요. 젊은 지구설은 그럼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창세기를 지구가, 우주가 한 7,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과학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표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혹시 이 젊은 지구설에 좀 마음이 쏠린다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없습니까, 여기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유럽은 어떨 것 같아요, 유럽은 미국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유럽은 이 창조주의자들, 즉 젊은 지구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늙은 지구설을 주장하든가, 늙은 지구설은 뭐냐면
지구는 사실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의 대부분은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한 40% 이상이에요. 유럽은 그냥 그 우주는 그냥 진화에 의해서 생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유럽. 그러면 젊은 지구설을 주장하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젊은 지구설을 주장하게 되냐? No,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나온 거는 뭐냐면 갭 이론이라고 그래요. 갭 이론은 뭐냐면 성경과 과학적 증거를 잘 조화시킨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 근데 무슨 사유로 이 우주가 망했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했어. 그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재창조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 증거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성경을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얽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갭 이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고 모세가 그 계시를 6일 동안에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계시론이에요. 계시론. 이 근거는 뭐냐면 각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서술 형식을 보면 중동 지방에서 발굴된 점토판의 내용과 그 내용의 양과 그 내용의 형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시된 것을 그대로 받아 놓은 거지 받아 적은 거다. 이게 계시설이에요. 전 요 말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1900년 후반기에 등장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물이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나뉘라. 묻이 바다로부터 드러나라. 그 다음에 궁창에 별과 달과 해가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쭉쭉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19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 데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가 24시간이 아니고 indefinite, 정해지지 않은 거야. 때에 따라서는 하루,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오래된 것, 때에 따라서는 그 문장에서 각각 의미하는 게 다 틀린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데이를 24시간이라고 하고 6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고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데이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갖다가 소위 그 특정한 그 성경의 그 부분마다 그 해당하는 그 어떤 불확정한 좀 약간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날 때로는 24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열흘일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뭐 아주 오랜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의 시작과 끝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아침은 시작이고 저녁은 끝을 얘기한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이게 진화론자들에게 아주 빛이 된 그런 이론이에요. 진화론자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와 이게 딱딱 맞네? 이게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소위 화석에서 실패해요. 화석에서.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생물 중에 나무예요. 근데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뭐가 먼저 나와요? 파충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육지 생물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육지 생물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실패했어요. 자,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죠? 딱 두 가지 이론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론은 뭐냐면 창세기는 예언적 시라고 얘기해요. prophetic poetry라고 그래요. 예언적 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냥 예언적 시, 진리를 담은 시예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예요. 왜 이걸 예언적 시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가 또 하나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창세기 1장에 창세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 가면 창세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장은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문학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 히브리 문학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은 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을 진술하고 논리를 주장하는 산문이 아니고 그건 창세기 2장이고 창세기 1장은 시라고 봐요. 창세기는 상징이라고 봐요. 마지막 견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의 상징이라고 보냐면 복음의 상징이라고 봐요. 창세기는 그건 뭘 만든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병하는 거야. 복음을.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갖다가 신약 즉 신약에 온 그 복음을 설명하는 그 구절들과 연결해서 이거는 이미 창세 때에 모세가 이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지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 빛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혹은 그거보다는 우리 마음에 비친 빛을 그걸 미리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 성경에 찾아보면 꽤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심지어는 안식일까지 신약에 있었던 여러 진술들과 연결해서 이걸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7개의 창세기를 이해하는 7가지의 이제까지의 사람들의 견해를 들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일단 7개 중에서.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뭘까요? 위험한 선택이 2개가 있어요. 1번하고 7번이에요. 1번하고 7번이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1번만 잡고 있는 사람하고 7번만 잡고 있는 사람 위험해요. 7번은 백발백중 2단으로 빠져요. 그거는 상징이라고 하죠. 네, 상징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특히 창세기를 상징이라고만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그 문자 그대로 젊은 지구설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모든 그 과학적인 증거를 외면하는 그거는 더 위험해요. 그 인류 보편의 지성을 택한다면 2가지를 다 택하든지 그걸 시라고 보든지 상징이라고 보든지 간에 과학적인 사실도 존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답이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저번에 하셨던 여러 가지들은 대체로 상징이라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건 상징이다. 얘기해보세요, 계속. 그거하고 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그것도 상징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과학적 진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오병이요. 그러면 그게 상징이지.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걸 갖다가 과학적 근거가 밑받침된 걸로 설명하면 무슨 은혜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아무 은혜 없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거는 상징이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그죠?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뭔가는 있죠, 그죠? 그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오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해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가 됐건 그걸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특히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그걸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누가 저한테 그걸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그걸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장을 논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병이어는 여러분들 설명은 못하지, 그죠? 설명은 못해요. 설명은 못하지만 설명 못한다고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기적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왜 믿습니까? 기적을? 왜 믿어요? 기적을? 과학을 뛰어넘어서 있는 게 진실이니까. 경험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하니까 되대. 그게 기적이에요. 난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되대.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기적을 알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믿는 사람은 그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입증해요, 그걸? 아무 의미가 없는 멍청한 짓이에요. 그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그걸 자기가 단지 그걸 증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기적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오로지 믿는 건 교인들의 헌금이에요. 그 헌금 가지고 기적을 창출하려고 해요. 건물도 세우고. 그 헌금 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도 하고. 그 헌금 가지고 장학재단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기적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2장, 지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자, 그럼 요 요지 가지고 우리가 좀만 더 시간을 보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대상은 뭐예요? 대상.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지금 읽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요지에, 그죠?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이 결국은 요지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1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2장 1절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빼요. 거기서. 재밌지 않아요, 이거? 창세기는 그렇게 시시한 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으로서 모든 진리는 완성된 그런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거기에 그냥
여러분들의 걱정을 살 만한 그런 뭐 아주 뭐 논리의 오류나 뭐 좀 부주의나 이런 게 한 톨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완전한 진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계속 반복하실까?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는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를 봤을 때도 거기도 나왔어요. 14장 8절. 더 이상 그 우상을 내 밖에 어떤 존재를 주로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된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하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주의깊게 지켜봤어. 에브라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푸른 전나무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푸른 전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생명나무를 말해요. 생명나무를 말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에프라임이 이제 내가 그 생명나무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걸 알겠니? 누가 이 진리를 알겠니? 라고 지금 호세아 14장 마지막 절을 한탄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하늘과 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까요? 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 실마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가봅시다.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죠? 신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 그죠? 이 예루살렘 성이 누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고 이제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단장한 신부더라, 신부 같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있더라. 자, 신부가 내려와서 누굴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신부의 그 성 예루살렘 성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죠? 12 종족, 이스라엘의 12종족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뭐예요? 이 성은 이 이스라엘 12부족과 어린 양의 사도들로 이루어진 성인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읽어보세요. 21장 3절부터 5절까지. 왜 성경은 이 땅에 그렇게 주목할까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지만 어디로 이게 수렴되냐 하면 자, 창세기 1장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처음에 뭐가 있냐면 땅이 있어요. 땅. 처음에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텅 비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물들의 표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처음에 땅은 어둠과 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에요. 그건. 유는 항상 유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할 때 항상 무에서 유가 나왔습니까? 유에서 유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증언은 합당한 증거예요.
창조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유는 유에서 나온다는 걸 체험해서 알아요. 창조는 항상 유에서 나와요. 가진 것에 나와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42층 저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설계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설계도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나 설계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아, 설계는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안 보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층 타워가 벽돌에서 땅에서 뭐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그 기적이 창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자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벽돌이니 뭐 이거는 뭐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시공이에요. 큰 건물이나 위대한 건물에는 누구 이름만 들어가요, 항상? 설계자 이름만 들어가요. 거기 뭐 인부들 이름 안 들어가. 근데 사람들은 시공을 좋아해요. 창조를 좋아해요. 시공을 좋아해요. 그걸 창조라고 착각해요, 그렇게 하고.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절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빛이 나오죠. 그죠? 어둠과 물로만 이루어진 이 땅이 빛이 들어오죠. 그죠? 우리가 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었는데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1절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건 3절부터죠. 그죠? 그럼 1절과 2절은 뭐예요? 2절에 여기 지금 존재하는 이건 뭐예요? 이건 공간이에요, 공간.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시간은 공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은 왜 변화 속으로 들어가죠? 공간이 조금씩 변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 때문에 변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공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공간은 변화하기 시작하죠? 공간은 멈춰 있잖아요. 뭔가 지금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창조활동. 그렇죠. 창조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가 1장에 요지하네요. 그죠?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일단 하나부터 해결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뭘로 배웠어요? 아햄으로 배웠잖아요. 아햄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가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의식하는 걸 말해요. 그걸 아엠이라고 그래요. 아엠 상태에서는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어둠과 물이에요. 그러나 아엠이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의식이 조금 흐르기 시작하면서 시간은 시작돼요. 의식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걸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왔다고 얘기해요. 빛이 왔다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이 아엠의 흐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빛. 그죠? 빛의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최초로 의식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창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잠잠한 상태에서는 창조는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이 잠잠해요. 아엠이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존재하네라고만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우주는 어떤 거예요? 까맣고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과 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의식이 흐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들어오고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가 지나죠, 그죠?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계시예요. 첫 번째 계시. 모세가 받은 첫 번째 계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물이 있는데 까만 물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봤던 거예요. 그걸 점토판에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이게 계시설에 의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젊은 지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이 빛이 들어온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야. 모세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있지도 않았다.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써서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냐가 제일 궁금해요. 그 젊은 지구설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건 의식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위아래로 나눴어요. 그죠? 셋째 날에는 요 아래 궁창에서 여기서 땅을 만들어내요. 땅을.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드러나게 해요. 채소와 씨 있는 풀과 채소와 풀이 나오죠. 그죠? 네? 넷째 날에 달과 별을 만들죠. 그죠? 그죠? 자, 별을 만들어요. 자, 이제 그 2절 빛의 흐름과 이제 이게 충돌하지 않죠. 그죠? 이제, 그죠? 그죠? 이제 충돌하지 않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2절에 빛이 있었는데 16절에 다시 15절에 다시 이 해와 달과 뭐 별을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충돌하지 않죠. 그죠? 네. 아직도 충돌합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2절에서 해와 달을 만들어서 어디다 꿍쳐놓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절에서 해와 달을 뭐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빛을 만들었는데 15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위치만 고정시켰다. 그래서 그게 지구를 비추도록 그렇게 조정했다라고 하는 학설도 많아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공중을 채우죠. 공중은 새들로 채우고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죠. 그죠?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육지를 짐승들과 사람으로 채워요. 그죠? 일곱째 날에 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예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이 뭘 만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에 관한 거는 한 번쯤 더 나와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2장에 다시 사람에 관한 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뭇 그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걸 보실래요? 또? 자, 2장 4절 봅시다. 2장 4절 한번. 2장 4절은 2장 3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시예요, 시. 2장 4절부터는 이게 산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그 문학적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저자와 어쩌면 2장 3절, 4절부터의 저자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문학적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는 시고 하나는 산문이에요. 근데 2장 4절 그 산문의 첫 번째 시작이 재밌어요. 한번 이것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하늘과 땅의 족보입니다. 이런 뜻이죠. 족보. 제너레이션은 족보 아니에요. 그죠? 그죠? 기록이야. 그죠? 그 사람 그 하늘과 땅의 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뭐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다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4절에 중불나게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4절에 다시 하늘과 땅에 대한 창조의 기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